어느 날 한 청년이 성 프란시스 형제에 가입하고자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제의 회원들에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함께 수도하면서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회원들은 이 열의가 가득 찬 청년을 그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프란시스가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젊은이, 저기 배추가 한 포기가 있는데 저 배추를 한번 거꾸로 심어 보겠는가? 저기 배추가 한 포기 있는데 저 배추를 한번 거꾸로 심어 보겠는가? 아주 엉뚱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이런 엉뚱한 과제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합하지도 않는 그런 요구일지라도 영적인 스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순종의 자질을 최고의 자질로 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견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힘든 것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주님을 주님 되게 섬기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늘에 물려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가 겸손이고, 셋째가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같은 수준에서 한 가지를 더 첨부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겸손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순종적인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성품은 겸손으로, 삶은 순종으로 라는 겁니다. 순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잘해야 중요한 사람이 돼요. 학생에게 중요한 것을 공부라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순종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순종의 결핍은 은혜의 결핍으로, 축복의 결핍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역사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 나의 신앙을 적용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 주신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올라갈 땅으로 지정해 주셨는데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할 때 그 땅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가나안이 어떻게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의지해서 아브람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은 이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죠.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75세 아닙니까? 더군다나 갈대아 우르에서는 풍족했겠으나 가나안에서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나온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검색해 보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자기가 사는 이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가나안의 문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이 가능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무작정 떠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집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제는 아브람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한쪽은 사막이고 한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롯은 두말할 것 없이 좋은 땅을 선택하죠. 유단들이었던 소돔 땅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다른 땅을 가지게 되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선택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이때 다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갈 집이 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은 천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전에는 천당이라 그랬어요. 집당자를 써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 상급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영생, 부활, 천국, 재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책입니다. 36,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약속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를 받고 찢겨지고 무수한 공격을 받아도 일어서고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신론자였던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4세대 이후 100년이면 성경은 골동품 수집가에 의해 취급되고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4세대 이후에 100년이면 성경은 골동품 수집가에 의해서 취급이 되고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책은 파리 시장에서 11센트로 팔리고 같은 시간에 영국 정부는 시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신의 사본을 러시아 황제에게 5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그 약속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폭탄선언이라는 주제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원화달러 환율 하락,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재부 차관의 폭탄 선언이 있었다. 조엘은 아들이 우주인가 본데 우주가 축구를 그만두겠다, 폭탄 선언이 있었다, 이런 얘기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이 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기재부 차관의 폭탄 선언을 기사로 쓴 기자의 마지막 코멘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약발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보면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가나안에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만 언급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가 되어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근심도 안다.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기는 하겠으나 내가 너희와 동행하진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교만해서 목이 곧아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목이 곧다는 말,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 나쁜 것만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백성과는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낮아질 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선언을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결별선언을 하십니다. 이 결별선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과는 교제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는다고요, 무슨 큰일이 있겠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면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오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겨울이 찾아와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떠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면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죄 용서받은 것, 그 증거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겸손이에요. 주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자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또 이런 사람은 늘 기도하며 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것을 느끼며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삶이 늘 있어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나는 늘 바쁘다. 그래서 하루 2시간을 무릎 꿇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늘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는 배꼽시계가 있잖아요. 때가 돼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고픈 걸 알아요. 고픈 걸 느낍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말씀이 고파지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고파지고, 찬양을 하루라도 안 부르면 찬양이 고파져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오면 감기만 걸려도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 영적인 입맛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3일간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3일간 금식해 보면 얼마나 배고파요. 하늘이 막 노랬죠. 여러분, 3일이 지나도록 말씀을 안 먹어도 고프지 않다. 기도 안 해도 고프지 않다. 죽은 신앙입니다.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유명한 랍비였던 발셈도프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리는 길바닥의 자갈처럼 흔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흔하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스승인 발셈도프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는데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싫어서 진리를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서 진리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한 번 더 허리를 굽혀보세요. 겸손해 보세요. 거기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기념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를 기념해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베들레헴 이 탄생교회는 가보면, 기념교회를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문이 아주 작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아주 굉장히 문이 커서 그냥 다 일반적인데, 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가보면 출입문이 아주 작아요. 그 이유는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와라.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면서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느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주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성공 속에 허물을 느끼고 온갖 부귀를 누리면서도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산을 향하고 혹은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긴 것을 찾는 거예요. 단군교회 교주였던, 그리고 유명한 박수무당이었던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나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쓴 책이 있어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안기부장이나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들, 장관, 영화배우,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어떤 요구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풀어놨어요. 그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자신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해결책을 듣고 돌아가는 그것을 많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책을 속에서 고백하기를 지금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렇게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한 목요일쯤 되는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차가 없어서 겨우 일어나서 교회를 걸어서 왔습니다.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 현기증이 막 나는 거예요.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잠깐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날 내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게 떠오른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요,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성공했을 때에 가족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가족이 없어요. 가족을 이미 다 잃었어요. 가족 없는 성공,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건강도 복이고 성공도 복이고 부귀와 권세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복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왜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근원적인 복일까요? 여러분, 건강이 복이 되려면, 돈이 복이 되려면, 성공이 복이 되려면, 오늘 내 삶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그건 저주에 가까워요. 구약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 목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누구도 장신구를 달지 않았습니다. 뭐뭐에 단장하지 않은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린 장신구 하면 그저 어떤 액세서리 정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신구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해요. 장신구가 범죄에 사용된 도구였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장신구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을 회개하는 의미로 장신구를 떼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아직 버리지 못한 장신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내게 버리지 못한 장신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장신구들, 교회 다니면서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들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십니다. 죄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신앙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중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건설업을 하는 사장이었어요. 그 현장에 가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날 집에 초대가 되어서 집을 방문해서 들어가는데 거실에 여러 개의 진열장이 되어 있었어요. 장식장이. 근데 그 장식장에 양주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양주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양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 마신다는 거예요.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건설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선물로 많이 준다는 겁니다. 양주를. 제가 그래서 집사님에게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셨는지 버리긴 아까우니까 현장에 인부들 갖다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에게 주어서 유익한 게 있고 손해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쓰레기통에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 부족한 말을 듣고 그 장식장, 제가 볼 때 한 3개 정도의 장식장에 있었던 양주를 다 끄집어내셔서 병을 다 따서 양주를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날 다 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볼 게 없어서 거실에 양주 진열해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십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신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장신구를 제거하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또 하나 더 붙습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갖가지 장신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세, 학력, 경력, 명품들, 수많은 지식들, 사상들, 많은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양 그것을 달고 다닙니다. 또 그 장신구 하나 얻어보려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떼어내라 하십니다. 그걸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겉사람을 장식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장식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장식하고, 기도로 나를 장식해 가고, 말씀으로 나를 단장해 가야 합니다. 찬양으로 나를 장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성도로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